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의 통계를 바라보면 90% 이상이 가정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 그는 950년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 앞에 나아갔습니다. 950년을 살면서 노아의 600년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9장 이 사건을 이유로 남은 350년의 삶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트려지고 형제간의 싸움과 분란과 힘듦이 있는 가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노아의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온 인류를 살려냈던 노아의 가정, 그 가정이 깨지고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있는 가정으로 변했던 것 무엇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새언약의 온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왜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왜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여서 노아의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음식,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이 이처럼 그 행복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가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과 힘듦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1, 2, 3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한 가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죽이랍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동생을 창녀로 보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독주 10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죽이시겠습니까?
여자 동생을 창녀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주 10잔을 마시겠습니까? 이는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창녀로 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독주 10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고 10잔을 마신 후에 술이 취해서 그만 어머니를 죽이고 여자 동생을 장녀로 보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탈무드가 유대인들 향하여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그 가정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비극의 삶이 뭐냐면 술을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술이 취하도록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과음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술 한잔 마시는 것 어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술 한 잔으로 그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한국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술 마시는 그저 술 마시느로 그치지 않고 고랑망태가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 양반의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빈속에 이 담배를 피우는 것 얼마나 건강에 해치는지 알 수. 그러나 한국의 인사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반 체면에 아침을 거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을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곰방대를 메고 식후연초는 라고 얘기하면서 담배대를 물고 내가 아침 먹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선교사들은 알기에 예수 믿으면 두 번째 끊어야 될 것이 바로 담배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도박 때문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마누라까지도 팔아먹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도박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한해서만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주일성수 하겠습니까? 11조 생활 하겠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까? 꼭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술, 담배에 대해서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로 인하여 가정들이 무너지고 건강에 해치고 사회에 어려움을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님들은 중국 땅에는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편이었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대신 마약, 아편을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로 주어졌던 그 현실, 그 상황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오늘 노아의 가정 속에 이처럼 가정이 깨트려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힘듦과 어려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됐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와 같은 문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술 한 잔이 중요합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10잔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술로서 자신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망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노아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이 되어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였던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취함이지 술 취함이 아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술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 무너졌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술을 마시고 이 노아가 대자로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처럼 대차로 벌거벗은 채 뻗어버렸던 노아의 그 모습, 그 행동이 둘째 아들 함의 마음속에, 야,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뻗어버려 있는 그 모습이 웃음거리가 됐던 겁니다. 조롱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형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가 술 취하여 저렇게 대자로 누워있다. 오히려 가십거리를 함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처럼 벌거벗은 채 대자로 누워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 하나의 잘못, 그리고 말의 잘못,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은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가 취해서 저렇게 속된 말로 뻗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술을 깨고 난 노아가 그것을 알고 함을 저주하였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아버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 식구인데, 우리끼리인데 어떨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평생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할머니를 생각할 때,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근엄하게, 애야, 아빠가 즐겨 봤던 책 가지고 오너라. 딱 하니까 TV 가이드를 딱 가지고 온다고. 아버지가 즐겨 봤던 책,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TV 가이드를 가져오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행하고 있는,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들은 설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수합니다. 주님도 안타까웁니다. 주님은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남자에게 가지고 있는, 또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기억할 것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가 분을 뿜음이 우리의 가정을 깨트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헛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함 실수했던, 자기의 하체를 보고 농락했던 함을 향하여 저주를 행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이 온 인류의 삶이 되고 이 함의 자손들은 그 말대로
그 형의 종이 되고 그 동생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가 비록 실수하여 허물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지만은 그가 분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형제간의 우애함이 깨어지는 그 어리석은 그것은 막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것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형제 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36개도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분을 품어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분이 날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으면 먹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씩씩거리기만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망하게 하기에 성경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이 950년 삶 속에 600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었지만은 이 방주에서 나와 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350년의 그 생애는 정말 가정이 깨트려지고 형제간의 싸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되었던 것 기억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행동,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큼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갈 때마다 북미 원주민들의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바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바오의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의 가족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잃는다. 또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의 가족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잃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삼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와 평안과 또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한 순간이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하나님의 축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